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뉴턴 아세요? 뉴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학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또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사전적인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계속 그 등속을 이루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버스가 달려요.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끼 밟았어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훅 넘어지죠.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 이 속력이 갑자기 팍 줄어버리니까 쏠려지는 것이죠. 또 쉽게 말해서 어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물컵을 올려놓고선, 우리 마술쇼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물컵을 올려놓고 테이블 볼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확 뺐을 때 이 컵에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렀을 때, 그것이 마술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마술이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러한 관성의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될 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할까요? 평소에 자기가 편하게 하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할까요? 유지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변화를 좋아하세요? 우리 이천성 원사님 어떠세요? 뭘 좋아하세요? 네. 지금 어떠세요? 두마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사실 소위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사업을 할 때 조금 마음엔 들지 않아. 조금 불충족해. 그런데 이 사업처, 거래처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안 일어나요.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요? 바꿨을 때 일어나는 그 뒷일이 복잡한 거예요. 또 새로이 관계 맺어야지, 또 서류 작업해야지, 또 처리해야 할 것들 많지. 그 처음부터 다시 셋업하는 그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던 약국만 가고, 가던 슈퍼만 가고, 가던 미용실만 갑니다. 다시 말해 가던 교회도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던 교회를 가지 않는다. 다른 교회 갈까요? 이 인생의 관성 법칙에 적용해 보면 가던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를 현재 안 나간다 라고 할 때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간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인생의 관성의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에 젖어 있던 것을 바꿔야 하기에 3살 버릇 몇 살까지도 간다? 80까지도 가요. 하물며 속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관성의 법칙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는 인생이라고 할 때면 내 습관과 내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힘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유지하는 삶을 살죠.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맞추며 살다가도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의 관성의 법칙,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관성의 법칙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면 우리 역시도 시간의 흐름과 세속의 물결 가운데 죄의 관성의 법칙에 노출되고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곧 이것이 무엇이다? 죄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이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인생의 관성의 법칙보다 훨씬 더 어떨까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관성의 법칙 제가 읽어드린 문구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 외부에서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것은 계속 정지되고 움직이는 것은 더욱더 움직이게 된다는 게 관성 법칙이에요. 조건은 외부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죄의 관성의 법칙, 신앙의 관성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힘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의 이 굴레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죄의 그 순환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외부에서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일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도 식어버려요. 성도가 충만하여질 때,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 마치 그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속의 물결, 그 죄의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충분히 압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의 죄의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가리켜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무엇도 충만하다? 은혜도 충만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14절을 보지만 사실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1절과 3절, 또 4절에서 14절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자,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암몬 사람과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글을 봤어요. 그러자 오늘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어떻게 합니까? 분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예가 언제일까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때예, 그날.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그날. 네?
그렇죠. 맞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수문앞 광장에 7월 달에 일제히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누굴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자들이 이제 무엇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재건하게 되죠. 신앙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초막절과 그리고 11절 규례와 그것들을 자기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작정하였던 바가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임봉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사인했던 일들이 있었던 그날에 이방인들을 추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는 이전에 살펴봤어요, 안 봤어요?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봤잖아요. 이전에 봤어요. 우리 말씀에서 11장, 12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왜냐?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실제 13장에 있어야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흐름상. 실제 4절은요. 1절과 3절은 12장에 붙어야지 맞아요. 종결하는 12장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임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벽 봉헌식을 올리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며 정리하는 그 글귀로 12장에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13장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초두에. 근데 1절에서 3절, 곧 이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3장 3절까지는요, 동시대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비슷한 연대에 기록된 글이에요. 4절은요, 12년의 시간을 초월하는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도 봐도 또 이 흐름적으로 봐도 1절과 3절이 13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12장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이 13장 1절에 3절에 굳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을 추출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굳이 여기 기록됐을까? 굳이 여기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의도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성이냐? 4절부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뤄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그 리더들의 신앙이 재건되면서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1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어떻게 됐을까?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1절에서 3절의 이 문구를 삽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신앙의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식도 했고 성벽 봉헌식도 했고, 또 이방인을 백성에서 이미 쫓아냈었어요. 12년 전에. 지금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12년 전, 그러니까 4절에서 시작될 때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2년이 흐르고 4절이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누가요? 제사장이 분명히 이 도비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와 지금 이 4절에서 연락하다, 이게 뭐냐면 친밀하다 또는 친척 관계일 정도의 그 친근성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돈의 관계, 친족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요? 제사장이 분명히
1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방인들을 추출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순수성, 정결성을 회복해라 를 동의하면서 실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거 어기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기고 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할 뻔짜인 게 뭡니까? 다른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성벽은 재건됐어요.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 정책을 느헤미야가 썼잖아요. 그때 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편의가 없어. 편의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제반 시설이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또 두 번째 큰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년이 흘렀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그 안에 기반 시설이 이제 갖춰졌을까요? 아닐까요? 갖춰졌죠. 편해졌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의 공격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지금 도비아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비아와 지금 친밀하게 맺고 있다는 것은 외부의 이방인들과 이미 분명히 성벽을 쌓고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자라고 했던 그 정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6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없을 때 12년 동안 느헤미야도 알았을 겁니다. 이 12년 동안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에스라는 어디 있었을까? 에스라 얘기가 또 없네. 학자들은 죽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에스라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 12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것은요. 리더들은요. 모든 것이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수완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맞이합니다.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유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끌림을 받을 때면 그 공동체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그 공동체는 회파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요 20장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요. 며칠 동안? 40주야.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때 모세의 귀에 뭐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정해 줍니다. 모세요, 저것은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아닙니다.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향해? 우상을 향하여. 한 40일 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광야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0일 동안 그 한 사람이
부재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우상 숭배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만에 그랬다면 12년 동안 학자들은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느헤미야가 원래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조를 합니다. 어떤 약조냐면 이스라엘을 제대로 건설하고 나서 기한 정하고 나서 그 기한대로 건설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조했어요?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보고하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다는 거죠. 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에요. 12년을 지금 느헤미야가 같이 있었다니까. 같이 있다가 느헤미야가 갔다 온 기간은요, 얼마 안 됩니다. 1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12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 계속 무엇이 피어올랐다는 겁니까? 죄의, 우리가 앞에 말했던 관성의 법칙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다시 싹트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 느헤미야가 있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에스라도 죽었습니다.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40일 만에 그렇게 변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이스라엘인데 1년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죄 짓잖아요. 이 정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죄의 관성 법칙이 있다면서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4절까지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다시금 부패하고 패역한 백성, 언약 백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금 느헤미야는 4가지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몇 가지요? 4가지의 개혁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4절까지 해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2가지의 개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머지 2가지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종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어떤 개혁이 실제 있어야 할까를 하나씩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우리 4절로 돌아와서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그 방을 관장하였던 제사장이 이방인 곧 도비야라고 하는 자와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욱더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5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내주고 있어요? 그냥 방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대로 하자니까요. 어떤 방을 내주고 있냐니까요. 그냥 큰 방이 아니라니까요. 한 큰 방.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를 봐야 돼요. 한 큰 방. 한 큰 방이라는 거는 특별히 그 방을 지정한 거예요. 한 큰 방. 이거는 평소에 없는 방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와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건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큰 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까? 통곡했잖아요. 왜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렇다면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보는 바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의 규모는 상당히 작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큰 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들에게 주는 11조를 주는 곡물, 그리고 세포도주 기름, 그리고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이것이 한 큰 방에 다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을 위하여서, 11조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위하여서 두었던 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빼내고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11조와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있던 걸 다 빼내고 그 방을 하나로 다 통으로 키워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굴까요?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에서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여우도 저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하였던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롱하였던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자가 지금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일한 큰 방이었어요. 성전 집기와 11조들은 다 밖으로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첫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악을 제거하는 개혁이었어요. 어떤 개혁이요? 악을 제거하는 개혁. 자, 따라해 보세요. 악을 제거하는 개혁. 여러분,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의 관성의 법칙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큰 방을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8절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까지요, 이 요절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분노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거 어떡하지? 이 근심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한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했기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게 혈과 육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냥 그 이방인 도비아에 대한 분노입니까? 무엇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느꼈던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느헤미야를 휘감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성전을 정화할 때 주님이 그 마지막 자기의 십자가를 예비하면서 성전에 입성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였던 그 다음날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집기를 다 끄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할 때에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눈에 돌아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과 염소와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트집 잡는 거예요. 야, 너 봐, 이거. 너 상처 있네? 너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 안 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심이었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과 내통한 걸까요? 성전 앞에 장사치들과 내통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퍼미션을 받았겠죠. 그리고서는
저기에 아주 잘 정비된 재물들이 있어. 저건 흠이 없어. 저거 쓰면 무조건 제사 드릴 수 있어. 네 거는 갖다 팔고 저거 사. 싸게 줄게. 교회가 무엇이 된 겁니까? 주님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였던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잠식되어 가고 있는 무엇을 보신 겁니까?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교회 안에 또 성도의 삶에 또 나의 삶에 깊이 잠식되어 있어서 내가 이것이 그른지 옳은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상황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성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도가 주저앉는 것이에요. 오늘 다 주저앉을 때 한 사람만이 분노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다 장사치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할 때 한 분만 그것이 죄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한 사람의 열심과 한 사람의 순결함은 그 공동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악을 제거하는 개혁이었어요. 그 악을 제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키움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관성의 법칙에서 휩쓸려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 동안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없어지자마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모세 때도 똑같고 느헤미야 때도 똑같고 바울 때도 똑같고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라고 다를까요? 그러기에 한 명은 안 돼요. 한 명 있는 것도 감사하겠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명 있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악을 제거하기를 개혁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삶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 깊게 잠식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이게 침착되어 있던 그 죄를요, 제거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악을 제거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내쫓아야 돼요. 쫓을 때 그냥 살며시 이렇게 놓겠어요? 그때 승질 부리세요. 죄를 향해서.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법칙은요,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건 이 원래 도비아에게 주었던 그 방의 원래 목적이 어떤 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거제물과 비롯하여서. 성경을 보면요, 이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의 분명한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레위인들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해, 큰 그림은 하나님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족속입니다. 그러게 레위 사람들의 어떤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12지파가 책임졌어요. 무엇으로? 11조로. 그게 11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조를 냈던 게 느헤미야가 내라고 냈던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11조 자원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초막절 자기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으라고 했어요? 그 장면에 느헤미야는 나오지도 않아요. 느헤미야는 임봉할 때만 나오지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백성들이 주도하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주도합니다. 백성의 민장인 그 지도자에서부터 그 아래 백성의 모든 연령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은혜를 경험하자 그것을 작정하였던 바가 우리가 살펴봤던 과거의 일 아니에요? 12년 전의 일? 근데 12년이 흐르면서 이들이 은혜가 식어지니까 자기가 자원하여 내왔던 그 11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살림은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죠. 믿음은 식어진 거예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목사님 또 11조 얘기네. 여러분 11조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예배에 속하는 모든 것들, 11조는요 예배의 하나의 부품밖에 안 돼요. 예배가 온전하여지면 11조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져요? 11조만 드리겠어요? 은혜가 있는데? 10의 2조도 드릴 수 있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10의 1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지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내가 무엇 하나 하는 것도 내버려둬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11조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예배가 개혁되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그럼에도 12년 동안 함께 있었던 느헤미야가 있었지만 1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쉴만하네. 숨 좀 쉴만하다. 안 하니까 좋네. 방을 내어줬잖아요. 11조가 있는 방을 내어줬어요. 누구에게? 토비아에게. 그 얘기는 중심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방으로 간 거예요. 우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변질이 됩니까? 솔로몬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이방 여인들과. 그럴 때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이방의 신들이 유입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솔로몬 안에 무엇이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다른 거 뭐 없나? 라고 보는 거예요. 저 신은 어떻지? 저 신을 하면 이걸 준다네? 거기에 다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그랬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년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개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구해야 돼요. 무엇을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개혁과 두 번째는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렇게 개혁을 할 때 다시 무너져 있던 것을 회복시켜요. 레위인들 다시 부르고, 그리고 떠나간 레위인들 왜 떠나갔어요?
11조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밭으로 다 도망한 거예요. 레위인이 떠나갔다는 것은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의 직무에 복귀시키고 11조를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예배를 재건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재건하였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구가 오늘 14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향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발전이 없어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기억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끊임없이 조여오는 이 악을 제거하는 개혁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전히요,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모함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배의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집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금만 긴장감을 놓치면 마귀는 그 틈을 바로 공격합니다. 죄의 관성의 법칙을 상대로 이 연어가 거센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 죄의 관성의 법칙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눈을 감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식어진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악을 제거하는 개혁과 예배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리기를 개혁하는 그 열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간절함을 담아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